5장 15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구약 신약 성경 315쪽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20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살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게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계속 에베소서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삶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빛의 자녀처럼 살아야 된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또 그분과 함께 교제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빛된 삶을 드러내고 빛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새 사람의 옷을 입은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은 성령 충만하게 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잠깐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을 배경을 말씀드리면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오기 전부터 복음이 전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오고 난 뒤에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보니까 에베소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들었는데 요한의 세례도 받고 다 했는데 뭐가 없었냐면은 성령으로 세례받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가 뭔지, 성령이 뭔지를 아무도 모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와서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또 세례 베풀므로 성령을 받게 하고 또 성령을 받으니까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하는 그런 일이 이제 나타났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특별히 이 성령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체험이 없는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성령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또 오늘 이 성령으로 행하는 삶이 뭔지를 이렇게 중간중간에 또 에베소 6장에 가면은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에베소에는 바울이 오기 전에는 성령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의 경험이 없는 분들, 성령에 대해서 들어봤지만 내가 직접 성령을 받은 경험이 없는 것 같다, 그런 분들 오늘 주목해서 들으면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오늘 읽은 본문에서 보여주는 성령 충만한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한다고 생각하지만은 사람들은 엄밀히 말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무언가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렇게 행동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잘 보세요. 생각이라는 것도 내가 스스로 생각하고 또 말하고 행동하는 것 같지만은 생각의 고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옷걸이가 없는데 옷을 걸 수 있습니까? 생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생각의 고리에다가 내 생각을 건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의 고리가 뭐냐?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갖고 있는 그 지식, 어떤 정보의 토대를 가지고 생각, 사고를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이 할 수 있겠습니까? 백치죠, 백치. 바보들은 생각이 없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용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고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어떤 정보와 어떤 지식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내 사고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라고요. 예를 하나 들면은, 선악과 사건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향해서 선악과를 놓고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아담과 하와가 알고 있던 전부였어요. 선악과에 관한 지식 전부였어요. 선악과는 먹으면 안 되는구나.
그렇게 알고 살았다고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왜? 그 밖에 에덴 동산에 먹을 게 풍성했기 때문에. 그냥 한 가운데 있으면 저거 하나님 먹지 말라는 거야. 그냥 그러고 지나갔다고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없었어요. 어느 날 보니까 근데 궁금하긴 했죠. 저게 뭘까? 어떤 맛일까? 그 정도 호기심은 있었지만은 그걸 먹을 생각은 안 했다고요. 왜? 하나님이 먹으면은 뭐 하리라? 여러분 같으면 먹으면 죽는다는데 먹겠습니까? 죽고 싶은 사람 아니면 먹을 수 없죠. 하나님이 말은 절대적이니까. 또 어느 날 뱀이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안 죽어. 네가 그걸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될 거야. 그래서 하나님 먹지 말라 했어. 이렇게 교묘하게 속였단 말입니다. 거짓말을 했어요. 잘 보세요. 이전에는 그걸 보고 먹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 뱀의 거짓말, 거짓 정보를 딱 듣는 순간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이게 웬걸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그 다음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생겼더라. 그전에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저거 먹으면 맛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걸 먹으면 지혜롭게 될 만하다. 이 생각은 마귀가 심어준 그 지식 정보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이제 아시겠죠?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냥 말하는 게 그냥 자기 생각을 말한다고 하지만은 그게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사실은. 어떤 인포메이션이 내게 들어온 거예요, 지금요. 그리고 먹고 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두려움이 임하고 부끄러움, 수치감이 생겨나고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끼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독자적으로 생각해서 선악과를 먹은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역사했어요? 뱀이 역사했고 뱀의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한 거죠. 그래서 그 순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에는 누구의 지배를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배를 받은 것이 아니라 마귀의 지배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악, 범죄의 배후에는 항상 마귀가 있습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는 꼭 뒤에 배후 세력이 누굽니까? 마귀라는 거예요. 마귀는 범죄케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랬어요. 성령이 계속 역사하면 우리 마음에 그래 불쌍하지. 그래도 용서하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자. 이런 마음이 계속 생겨난다고요. 근데 웬걸 또 다른 소리가 들려와요. 부축입니다. 네가 왜 용서해? 응? 야 복수해버려. 죽여버려. 이런 걸 부추기는 사람이 있고 부추기는 그런 음성이 들려온다고요. 그 배후에는 누가 존재합니까? 마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간질을 자꾸 부추기는 사람 여러분 경계해야 됩니다. 마귀는 관계를 깨뜨리는 존재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어떻게 해서든 갈라놓으려고 말해요. 부부 사이가 좋으면 어떻게 해서든 그걸 해방하려고 한다고요. 성도들끼리 이렇게 성 사이가 좋으면요, 교회가 은혜롭고 평화로우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깨뜨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마귀는 뭐냐면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미워할 거리를 찾게 만들어요. 이유. 사람이 완벽합니까? 다 실수하고 허물투성이 있잖아요. 그런데 미움을 심어주면서 봐라. 이런 허점이 있는데 약점이 있는데 이런 실수를 하는데 네가 미워하는 게 당연하다. 계속 그렇게 부추긴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행동한다. 그 생각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생각을 심어준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벗어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과거에 마귀의 영향을 받고 마귀의 지배 아래서 살아왔다. 이게 성경에 말하는 우리 인간의 실존의 현주소였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새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누가 간섭하기 시작합니까? 성령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성령의 영향권 안에 들어와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이제 살아가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기 전에는 우리를 지배했던 3대 요소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은 내 죄로 물든 육신 자아입니다. 자아.
죄성에 이렇게 타락해버린 자. 예. 이게 내 주인이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세상입니다. 세상적 가치를 말하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아까 언급했던 마귀. 내 육신의 자아와 그 다음에 세상과 마귀가 항상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지배하며 그 지배 아래 우리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 육신의 자아와 세상과 마귀가 우리를 끊임없이 자기 지배 아래 두려고 지금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인되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난 뒤부터는 우리를 이끌어가는 존재는 성령이 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주인이 된 거예요. 하나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우리 이끄는 그런 가치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삶이 뭐냐? 성령과 함께 성령 안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셔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성령의 지배 아래 살도록 계속 강권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예,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지배 아래 살아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오늘 간절히 바라기는 좋아요,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내 의지가, 내 모든 감정까지도 하나님 뜻에 온전히 들어갈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게 만들고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으로 성령 지배를 받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오늘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지혜롭게 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지배 아래 사는 삶이 뭐라고요? 지혜롭게 사는 삶. 여기서 말하는 그 지혜는 이 세상적인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줄 믿습니다. 예, 성령이 임하면은 없던 지혜가 생겨나요. 그래서 막 지혜롭게 행동을 하는데 그 사람은 지혜롭게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지혜롭게 사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이겁니다. 자세히 살피며 산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보아야 될 말씀이 자세히 주의하여 이런 말, 요 구절인데 이 구절이 어디로 연결되냐면은 지혜롭게 하여 한다는 그 행한다는 동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자세히 주의해서 살피면서 이렇게 행동한다는 거예요. 막 경솔하게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아까 아담과 하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혜가 없었다는 게 뭐예요? 아니 뱀이 와서 그런 말을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같이 따먹었어요? 뱀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은 뱀을 잡아먹는다고 그런 얘기 하던데 지혜가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어떻게 했을까? 뱀의 말을 듣고 살펴봤겠죠. 자세히 주의해서. 하나님은 이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는데 너는 왜 안 죽는다고 말하느냐? 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질문을 해본다든지.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과 좀 충돌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또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뱀이 와서 이거 먹으라는데 먹어도 돼요? 이러면 하나님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야 죽을래? 먹으면 죽어. 그런데 살피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살피지 않았어요. 주의를 안 했어요. 이 왜 그럴까? 아담 안에 하와 안에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살펴봤으면은 이 뱀의 말은 이거는 거짓이다. 이건 속임수다. 이게 알게 돼서 그렇습니다. 지금도 지혜에 있는 사람들을 보세요. 말을 할 때 신중합니다. 한 번 더 생각해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말을 그냥 뱉어놓고 보잖아요. 그게 경솔한 겁니다. 여러분 지혜 중에 가장 기본적인 지혜는 말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왜? 생각이 제일 먼저 말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물건 살 때도 지혜로운 사람들은 그런 주부들은 어떻게 합니까? 충동 구매 이런 걸 잘 안 해요. 필요한 것만 딱
그래 다 사서 카드 긁어봐요. 그 다음날 카드 명세서 탁 날라면 충격받고 멘붕이 오고 막 그 부부싸움 나고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지혜로운 아내는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꼭 필요한가 또 물어보는 거예요. 한 번 생각해보고 두 번 생각해보고 정말 필요하지 않으면 안 사는 거예요. 필요로 산다는 말입니다. 그게 인생의 지혜, 삶의 살림살이의 지혜 아닙니까? 그래서 지혜로 사는 사람들은 후회를 별로 안 합니다. 근데 지혜 없는 사람들은 맨날 후회하는 인생입니다. 아이고 괜히 샀어. 당근마켓에서 내놓고. 요즘 젊은 애들이 웃겨요. 어디서 용돈 생기면 무조건 질러버려요. 사버리고 그 다음에 중고로 막 얼마 쓰지도 않고 내놓고 이렇게 산다요. 요즘. 인생에 중요한 결정이 많잖아요. 물건이야. 그거 뭐 얼마 되겠습니까? 그러나 진학의 문제, 진로의 문제, 배우자를 결정하는 문제, 사업을 할 때 살펴야 됩니다. 묻고 또 묻고 신중하고 또 신중하고. 오죽하면 전쟁터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결혼할 때는 두 번 기도하라는 그런 말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사람이 이게 지혜로운 삶이에요. 후회하지 않는 인생,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길로 나아가서 결국에는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지혜를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짧은 인생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혜롭게 방황하지 않고 살게 만든다고요. 말씀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지혜로운 그런 태도를 가지고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말씀이나 누가 한다고 듣고 따라가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거나 이상한 목사님 말씀 듣고 그냥 빠진 사람들은 이 성령의 지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조금 들으면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조금 이상한 게 아닙니다. 그 많이 이상한 거라고 들어보셨죠?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의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은 이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덮어놓고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 말씀인가 계속 연구했다니, 상고했다는 말은 연구했다는 겁니다. 자세히 살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목사님 말씀 제가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세히 살피며 들어야 되는 거예요.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요. 어떤 분들은 말씀에 필요한 거 딱 부분적으로는 딱 들어갖고 또 시험 들고 오해하고 그런 분들 계세요. 자세히 안 들으니까 그래요. 전체적인 맥락에서 들으면 그거 말씀이 아닌데. 그리고 저도 이게 설교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어떨 때는 또 이게 제가 항상 목사님들이 나중에 천국 가서 가장 회개해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과장한 거. 또 왜냐하면 이 사람의 말,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갈 수, 가미될 수가 있어요. 성경 얘기도 어떨 때는 살짝 틀리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분별해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아, 이건 목사님 생각이 좀 많이 들어갔다. 그거 빼고 들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으면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아주 디테일하게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성도들이 성령이 받으면 시험 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말씀을 해도 은혜로 넘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성령의 은사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지혜의 말씀. 이게 말씀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말씀의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아는 것이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많은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야기가 들려오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이 성령이 준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지혜가 없는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서 그냥 그 어리석은 곳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뭐가 중요한 건지, 성경을 읽다 보면 가장 중요한 건지 뭐가 탁탁 들어와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뭔지를 정확히 캐치해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어떤 지엽적인 문제 갖고 시험 드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을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쩌면 안 풀리는 난제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 붙들고 이해 안 된다고 하나님 있니 많이 이러고 앉아있고
왜 그래요? 성령의 지혜가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성경의 중에서요, 우리가 아직까지 해석이 정확하게 다 안 되는 부분도 여러 개 많아요. 그러나 그거에 성령의 지혜가 임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못 믿을 이유가 안 된다고요. 그리고 성령의 지혜가 임해서 중요한 것이 뭔지를 이렇게 깨닫고 또 우선순위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성령의 지혜는 반드시 어디로 나가게 만드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세히 주의해서 살피고 난 뒤에는 반드시 이것이 옳다, 이것이 확실하다 하면은 그 다음에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의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알기만 해요. 아는 지식은 많은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습니다. 오늘 기독교가 제일 욕먹는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알기는 정말 많이 아나. 그런데 실천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지혜는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함으로 옮길 때, 여러분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며 행함으로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부흥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은 그래서 중요한 것,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중요한 것부터 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뭐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도가 중요하다. 이것부터 행하게 만드는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지금도 뛰기만 하는 거예요. 막 분주하게 동분서주하면서. 여러분 인생이 내가 열심히 산다고 열심히 뛴다고 될 것 같습니까? 그거는 성령의 지혜가 오기 이전의 내 모습이었습니다. 아니에요. 성령의 지혜가 임하면 내려놓을 줄 알아요. 안식이 중요성을 압니다.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뭐라고요? 노력이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99%의 노력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아니에요. 1%의 영감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1%의 그 영감, 은혜가 없으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게 전부라니까요. 사업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세요. 그 타이밍과 어떤 아이디어 하나로 사업의 어떤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짧게 한번 드리는 이 시간이 제일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게 내 인생, 내 운명을 좌우한다니까요.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아주 오래 다녔어요. 근데 자기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제대로 은혜를 받았어요. 받으니까 그래서 목사님 찾아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내가 은혜 받고 보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잘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목사님도 좀 심플하게 대답을 해줬어요. 성경을 읽고 그대로 사십시오 그랬다는 거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한 번도 안 읽었던 성경을 막 꺼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읽다가 자기가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구약을 읽는데 구약이 너무 길어서 이제 신약부터 읽었다는 거예요. 신약을 딱 읽고 나니까 신약을 읽는데 마음 먹고 읽으니까 하루도 안 걸리더라는 거예요. 하루도 안 걸리는 성경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안 읽었다는 그 자신이 너무 참 회개가 됐고, 수십 년 동안 한 번도 안 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읽다 보니까 여기에 왜 이렇게 거짓말이 많은지, 이렇게 믿음이 없을 때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홍해가 갈라졌다 등등 기타 등등 무리로 걸어갔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런 것 아직 이분이 그 단계까지 안 가는 모양이죠. 은혜가 와닿는,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내들아 내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분이 여자분이었던 모양이죠.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고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이분이 안식일에 걸리는 문제가 있었는지 이 두 가지가 딱 와닿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부터 실천하자. 그래서 실천했대요. 남편이 무슨 말을 했더니 복종했대요. 그랬더니 가정에 평화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막 혼란스러운 가정에 평화가 오고, 그러다 한 20번쯤 성경을 읽다가 정말 중요한 걸 깨달았는데, 이게 20번 읽을 때까지 못 깨달은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어쨌든 20번 읽으면서 그 수 없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깨닫지 못했던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고 내가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오늘 밤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이 확 믿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믿어지면서 다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니까 자기가 이제까지 들어왔던 목사님들 말씀이 성경의 말씀과 좀 다르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성도님들 은혜를 너무 인위적으로 끼치려고 하다 보니까 주로 어떤 말씀을 많이 하는지 압니까? 삶의 문제를 다루는 설교를 많이 해요. 고난의 문제라든지 어떤 성공하는 거, 뭐 축복받는 거, 예수 믿으면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런 식의 설교를 많이 들어왔는데 초대교회 성도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핍박 엄청나게 받고, 잘 믿어도 순교도 많이 하고, 그래서 자기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 이 성경이 제대로 이제 은혜를 받고 보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알게 됐다는 겁니다. 이 제대로 된 온전한 신앙인 아닙니까? 사실 이런 신앙인을 길러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이 간증을 들으면서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요, 제가 보니까 이게 아직 걸음마도 안 뗀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제대로 받고 뭐가 중요한지를 깨닫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또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다고요. 초지일간 오직 주만 바라고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성령의 지배를 받아 지혜로운 삶은 어떤 삶이냐? 자세히 주의해 살피서 분별하는 그런 삶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16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성령으로 지혜가 임하면은 삶의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기 때문에 그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간 낭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가치 있는 일에 집중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에 내가 얼마나 무의미하고 방탕했던 시간들이 그것이 막 아깝고 소중하게 여기지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얘기 나오잖아요. 탕자의 죄가 뭡니까? 아버지를 거역하고 이렇게 집을 나갔다. 뭐 그것도 죄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가 가진 것을 다 허비하여 허랑방탕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허비했다. 그러니까 무의미하게 방탕하며 보냈던 그런 시간들, 물론 나중에 아버지께로 돌아와서 은혜 받고 하는데 그 과거의 일들이 다 재해석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나아가서 뭡니까? 그 인생을 시간 낭비하는 세월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느냐? 아니, 성령을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 아들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게 뭐가 악한 거라는 거예요? 아니, 때가 악한데 세월을 낭비하는 그것이 악한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 놓고 보면은.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인지 압니까? 막 사람들이 그 의미 없는 일에 막 엄청나게 시간을, 우리가 의미가 있다 없다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 성령이 임하고 지혜가 생기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소견에 오르는데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뭐 즐거우면 거기에다가 막 시간을 쏟아붓고 투자한단 말입니다. 그게 낭비인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분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생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똑같아요. 그냥 낭비하는 인생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뭘 해도 다 낭비예요, 낭비. 그래서 이 악한 마귀가 오늘도 살아서, 지금 마귀가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압니까? 막 직접적인 핍박을 가하는 방법도 있지만은 이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계략을 쓰는 게 뭐냐면은 당장 하나님을 뭐 버리라, 배교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귀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조금씩 우리로 하여금 시간을 허비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낭비하게. 당장 시간을 좀 이렇게 낭비하는 걸 사람들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점점 누적이 되면은 어느 순간에 내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쓸데없는 일에 막 집중하게 만들고 허비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 묵상 안 하고 유튜브로 설교 들으라니까 뭐 엉뚱한 거나 보다가 그냥 시간 다 보내고, 그러면서도 자기가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지금 현대인들을 이 스마트폰 연구를 해보니까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엄청나게 2억의 시간을 뺏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 갖고 여기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거나 뭐 아니면 유익한 정보를 얻는 시간보다, 뭐 저도 그래요. 저도 어떻게 보면은 뭐
뉴스 안 봐도 되는 거 그거 뭐 계속 보고 앉아 있어요. 어느 순간에 다 몰라도 되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식으로 시간을 허비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러면서 조금씩 우리 마음이 무뎌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멀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마귀의 전략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느니라. 디모데에게 이 권면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은 잘못 우리가 다른 관심사를 갖게 되면 그것 때문에 논쟁이 붙는다는 거예요. 지금도 보세요. 특히 남자분들은 주로 뭐 때문에 싸우던가요? 정치 이야기에다 싸워. 그렇지 않던가요? 하여튼 뭘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논쟁하다가 시간 허비하는 인생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전파하는 데 힘쓰라. 그래야지만이 세월을 낭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언젠가 어떤 그 신학교 그 논문들 중에 저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이런 논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신학교 논문하면 여러분 주로 어떤 논문을 쓸 것 같아요? 졸업할 때? 뭐 하나님에 대해서, 뭐 성령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뭐 쓸 수 있겠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은 좀 특이한 걸 썼대요. 뭘 썼냐면은 한국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 이걸 꼭 연구해야 됩니까? 예. 여러분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는 이유 뭐 연구해야지 알 것 같아요? 그냥 다 알아요, 다. 예. 뭐 말하지 않아도. 근데 이걸 연구한다고 뭐 비행기 타고 유학까지 가고 그랬다는 거예요. 반대로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비결 뭐 이런 걸 연구했다고 칩시다. 얼마나 생산지가 유익하냐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뭐에다 집중해야 될지 이게 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내가 하는 것이 무슨 가치가 있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 거기에 시간을 낭비하고 살아갈 때가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젊은이들이 뭐 이런 용어를 쓰잖아요. 킬링 타임이라고 시간을 막 그냥 막 죽인다 그러잖아요. 뭐 오락을 한다든지 뭐 만화를 본다든지 뭐 이렇게 뭐 PC방 같은 데서 그렇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시간을 낭비할 때가 아닌 줄 믿습니다. 걸어가면서도 어떨 때는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면요 막 기도가 나요. 어느 날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나 혼자 중얼중얼 하고 있더라고요. 혼자 뭘 이렇게 중얼중얼하지 보니까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나도 못 느끼는 무의식으로 기도를 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가 지금 제가 이때 지금 이 순간에 누군가의 기도가 필요하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긴급하게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구나.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왜 시간을 낭비하며 이렇게 살아가느냐? 이건 목적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17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자, 지혜로운 사람은 앞에 뭘 살핀다고 그랬습니까? 예? 무엇이 중요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살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다 보면 뭐가 발견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발견됩니다. 여러분 인생은 내가 이 땅에 왜 와서 무엇을 위해 살며 어디로 가는지 이것이 정확하게 서지 않으면 다 허비하는 인생 됩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무엇을 위해 삽니까?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이게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이 그냥 송곳 같은 인생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 신학교 가서 목회 딱 부름받을 때 저는 계속 지금까지 그게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물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목사가 돼야겠지만은 한국교회 특별히 부흥하지 않는 정말 이 교회들이 기성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교회들이 부흥을 보고 싶습니다. 기성교회 부흥을 위해 쓰임받는 그런 목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지금 계속 기성교회만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개척교회의 어떤 콜이 들어왔는데도 조건이 나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음에 안 가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교회가 부흥하려면 뭐가 중요하냐? 보니까 부흥하는 교회들은 공통적으로 목사님들 설교를 다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신학생 때부터 신학 공부 좀 덜 하고 신학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저는 목사님들 설교 엄청 들었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는 테이프가 늘어질 정도로 들었고요.
설교집 이런 거. 왜? 설교 잘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제 안에 이렇게 불이 떠 올라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분명한 목적을 갖고 있으니까 단기적으로 목표가 서고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애들도 보니까 목적이 분명하고 목표가 분명하니까 그냥 시간 낭비하지 않더라고. 공부하라 마라. 여러분 이미 늦은 거예요. 자녀들 보고 공부해라 마라 이러면 이미 늦은 거예요. 뭘 심어줘야 됩니까? 인생의 가치관, 목적을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지 말라 해도 하는 거예요. 아멘? 거기 본질 때 우리는 더 본질적인 것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언제나 왜 사람들이 낭비하고 헛된 인생 사냐? 그들의 목적이 불분명하다. 그럼 돈 버는 게 목적이 될 수 있어요? 사업에 성공하는 게 그게 목적이 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성공하고 다 변질되는 거 아니에요. 대학 가는 게 목적이 되고 뭐 판검사 되는 게 목적인 게 다 되고 나니까 감옥 가고 그런 거 아닙니까? 부패하고 다 틀렸다는 게 다 증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네 인생의 분명한 목적.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 이거 심어줘야 돼요. 목적이 이끄는 삶입니다. 우리는 5가지 존재 목적 한번 정리합시다. 하나님 왜 우리를 지으셨습니까?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이 기쁘시기에 위해서 지음받은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가족을 이루고 서로 사랑하라고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 닮아가도록 성장해가라는 거예요. 네 번째 뭡니까? 우리는 봉사하고 섬기도록. 그 다음에 사명, 전도하고 선교하라고. 이 5가지 존재 목적, 예배, 교제, 훈련, 봉사, 전도 아닙니까? 잊지 말라고 마음속에 이걸 새겨놓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인생의 목적은 이것이다. 그러면 나머지는 다 알아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교통정리가 쫙 되는 거예요. 죄송한데 또 저희 어머님 좀 얘기를 하면은 마지막에 병 걸리기 전에 참 돌아가실 줄 알았던 것 같아요. 보니까 이상하게 안 하던 일을 하시더라고요. 뭐 전에도 안 하지는 않았어요. 간간히 이렇게 전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기도는 항상 하셨고. 그런데 돌아가신 몇 년 전부터 제가 직접 봤어요. 우리 이제 그 시내까지 나오려면 버스를 타고 나오셔야 되거든요. 근데 시내 기차역에서 어디서 많이 본 분이 전도지 갖고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가다가 본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거기서 어디서 많이 본 분이 전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안 하던 일을 하시냐니까. 살면 얼마나 더 살겠니? 남은 여생 복음을 전하서 가고 싶다. 제가 너무너무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인생 길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 권사님 뭐 얼마 안 남았죠? 몰라요? 권사님 먼저 갈지 제가 먼저 가면 안 되겠다. 죄송합니다. 그건 너무 죄송한 일 같은데 누가 먼저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시간 없습니다. 주님 위해서 쓰임 받을 일이 별로 없습니다. 성령이 주신 지혜를 따라 사명에 집중하며 살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뭐냐? 성령을 따라 지혜롭게 사는 인생이 어떤 인생이냐? 이 낭비하는 인생에서 가장 방탕한 인생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뭐냐면 이게 사도 바울이 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지역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 술이 이 당시 얼마나 문제였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술이 술 문화가 아주 그냥 만연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냥 역사가들의 문헌에 의하면은 그냥 사람들이 허구한 날 술 마시고 살았대. 그냥 술에 쩔어갖고 그냥 너 마시자 퍼져 그리고 맨날 유흥을 즐기고 이 방탕하는 단어가 그거예요. 무절제한 삶, 또 유흥을 즐기는 삶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에 술 마시지 말란 말은 없는데 꼭 그래서 술 취하지 말란 말이 있는 이유가 이거예요. 여러분 술 취해서 건전한 사람들 봤습니까? 유익한 사람 봤어요? 없어요. 술 취하면 항상 방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코스예요, 코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술 문화가 문제인데 항상 제가 보니까 어떤 나라 독일이라든지 이스라엘 같은 데는 밥을 먹기 위해서 술을 먹더라고요. 물 대신 물이 없으니까 이렇게 술 담가서 포도주 담가서 이렇게 마셨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많이 먹으면 취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다 그런 거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안주로 밥을 먹어. 반주라 그러지 반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많이 정말 좋아졌어요. 나쁜 이 술 문화를 빨리 청산해야 됩니다. 이게 방탕한 삶으로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1차, 2차, 3차.
요즘은 뭐 다 없어진 것 같아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아직 강제적으로 다 해산이 된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뒤로 또 다니는 분들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 보면 이 제일 방탕한 삶의 어떤 그 대명사가 술문화, 방탕한 술문화였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초창기에요. 선교사들이 와서 왜 금주령을 내릴 수밖에 없었느냐? 그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가난한 나라에 그냥 백성들이 너무 힘들고 가난하니까 고통을 잊으려고 다 그냥 술 마셔서 그냥 그걸로 시름을 잊고 산다는 거. 싸구려 술 있잖아요. 그거 뭐. 그리고 아이들도 먹을 게 없으니까 술 도가가 갖고 저희 동네도 술 도가가 있었는데 그 술 담그는 찌꺼기 있죠. 장님 잡수왔어요? 많이 좀 취하시겠는데 그 찌꺼기를 뭐 그냥 배가 고프니까 먹고 애들도 해롱해롱 그러면서 애들이 막 시체 굴러다니는 시체를 발로 차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선교사님들이 탄식을 한 거예요. 그건 아니다. 조선이 사는 것은 또 남자들은 술 먹고 막 그냥 아내를 패고 집안이 막 쑥대밭이 되고 조선이 사는 길은 술을 끊어야 산다. 그래서 금주령이 나온 거예요. 그냥 뭐 금주령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술이라는 게 참 그렇잖아요. 한번 취하다 보면은 뭐가 돼요? 중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독이 되면 이게 끊기가 그렇게 힘든 게 이게 알코올 중독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엄청나게 우리나라 초창기 역사였고요. 술이 뚝뚝 끊어졌어요. 아멘? 지금 웬만한 교회 알코올 중독자 끊었다는 얘기가 별로 없는 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정말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끊어집니다. 제일 힘든 중독 중에 하나가 술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성령이 역사하면 끊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가정의 평화가 찾아오고 남자들이 물론 또 남자들만 요즘 술 취하는 건 아니지만 중독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성령과 술의 공통점이 뭐 많다는 거 알죠? 뭐 기분이 좋아진다, 또 말이 많아진다, 또 힘이 세고 뭐 담대해진다 있는데, 근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차이점 두 가지가 뭐냐면 술을 취한 사람은 고집이 엄청 세져요. 맞습니까? 예? 집비 몰라. 막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술 취한 술 기운을 가지고 못 감당해. 누가 와도 못 말려요. 그런데 성령의 술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안 해요. 다른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네? 성령이 취하면 다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제가 순서를 바꿔서 얘기하고 있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정정해서 성령이 충만하면은 뭐가 나타나? 첫 번째는 뭐냐면은 술에 취하면 아까 기분이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막 기분 좋아질 때 나오는 게 뭐예요? 노래가 나와요. 노래가 나온다고요. 그런데 그 노래는 술 기운이 사라지면 끊어집니다. 그 다음에 원망 불평이 나와요. 탄식이 나옵니다. 근데 성령도 취하면은 찬송이 나오고 기쁨과 찬송과 감사가 나와요.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충만할 때 나타나는 첫 번째 공통적인 현상이 뭐냐면 joyce, 기쁨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정말 기쁩니다. 감사가 막 흘러나와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두 번째 뭐냐면 others, 다른 이웃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술 취하면 나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다른 사람이 보여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에게 복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지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로 오늘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며 감사하며 그 다음에 21절에 그리스도의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게 차이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해서 여러분 날마다 선한 열매를 많이 맺는 조연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어떤 삶이라고요? 지혜롭게 산다. 첫 번째가 자세히 살펴서 주의하는, 특별히 말씀을 살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된다. 그 다음에 세월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뜻에 집중하는 삶이 된다고 말씀드렸고, 세 번째는 술로 방탕한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 감사와 찬송이 넘치고 복종하는 삶이 된다. 오늘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성령이 오셨네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한 번 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성령의 충만한 삶,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 특별히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 지혜롭게 행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 자세히 주의하여 살피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이것이 하나님 말씀인지 또 인간의 말인지 마귀가 주는 말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만 따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지혜로운 자는 세월을,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헛된 데 소비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말씀하는 거기에다가 내 모든 것을 집중하는, 특별히 하나님의 그 선한 목적을 위해서 내 인생을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짧은 인생 하나님 낭비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술로 방탕하게 이렇게 살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은 조이스, 기쁨이 넘쳐나고 찬송과 감사가 넘치고 others, 이웃이 보이기 시작한 줄 믿습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에게 복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게 도와달라고, 우리 그런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에베소 교회는 아버지 그들의 복음을 들었지만 성령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와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그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놀라운 성령이 임했습니다. 우리 이리동산교회에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아직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성령의 체험을 하지 못했습니까? 오늘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내가 성령님을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저 마귀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이 아버지 하나님 죄에 물든 자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지배를 받고 충만해서 이런 지혜로운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무엇이 선이고 악한 것인지, 무엇이 하나님 말씀이고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중요한지, 아버지 하나님 중요하지 않은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이 지혜가 있어야지 짧은 인생 방탕하지 않고 낭비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허비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뜻을 향하여 분별하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하여 송곳같이 불꽃같이 나아가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자녀들, 우리 젊은 세대,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 성령
성령을 부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너무나 많은 젊은이들이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또 후회하고 아버지 하나님 방황하는 그런 인생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 하나님 저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말세가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였사오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다음 세대들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넘치도록 풍성하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술로 중독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상한 데 중독되어 있는, 게임에 중독되어 있고 아버지 하나님 쇼핑에 중독되어 있고 일에 중독되어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에 중독되어 있어 방황하는 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아버지 하나님 주께로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건전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거룩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온전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고 가정을 세우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며 충성하는 그런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오니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고 지혜롭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은 오늘 지혜롭게 사는 삶이 되었습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중요한지 아닌지, 무엇이 우선되는 건지 분별할 수 있는, 살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대에 지혜가 없어서 하나님, 사람들이 정말 헛된 것을 쫓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진리의 말씀만을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다 잘 분별해서 하나님 쫓아가는 믿음의 종들 되게 도와주시고 짧은 인생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아끼고, 이 시대는 헛된 것에 세월을 낭비하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선한 목적을 향해 송곳같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그렇게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 술 취하는 것 같은 방탕한 다른 이런 중독에 빠지지 말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크게 기뻐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며 또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그들의 말을 듣고 순종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오늘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지혜롭게 살기를 원하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생업과 있느라 이민족에까지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